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의 탁월한 활약으로 말미암아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극적으로 구원받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먼저 풍랑을 만나 표류하던 이 배는 10나흘째 되는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멜리데라는 섬 부근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육지에 가까운 것을 눈치챈 이 선원들은 비겁하게도 자신들만 살아보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배에 싣고 다니던 구명정으로 도망치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비겁한 행동은 바울의 간파와 바울의 말에 순종한 백부장 및 그 군사들의 행동으로 저지되고 말았습니다. 실로 풍랑을 만나기 전엔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던 그 백부장과 군사들은 이제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의 말을 확실히 신뢰하게 되었고 그들이 지금 할 일은 오직 그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순종은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어요. 한편 선원들의 그 도주를 저지한 이 바울은 사람들을 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위로함으로써 소망과 평안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위로의 음식을 떼어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했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물론 이 바울은 비록 죄인의 몸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으며 진정한 평안과 안전이 그들에게 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날이 새자 육지에 무사히 상륙함으로 모두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울에 대한 이 백부장의 호의입니다. 즉 날이 새자 사람들은 배를 육지에 대기 시작했는데 배가 두 물이 합쳐지는 곳으로 잘못 빠져들어 배는 파손하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군사들은 제수들이 도망칠 것을 염려하여 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였는데 이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 군사들의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아마도 백부장은 베스도의 말을 듣고 바울이 죄가 없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풍랑 속에서 바울을 겪은 뒤로는 그가 무지하다는 사실과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임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백부장의 이런 호의는 궁극적으로 로마 전도를 위해 바울을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 본문의 사실을 통해 두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30절과 31절을 보면 육지가 가까웠음을 안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이 구명정을 바다에 내려놓자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은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며 그들의 도주를 막았습니다. 사실 현 상황에서 선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날이 밝은 후 배를 몰아 육지에 대기 위해서는 선원들의 그 노련한 경험과 기술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더욱이 그들은 배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이 탈출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만 살겠다는 너무 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들이죠. 사실 공동체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커다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붕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그 선원들처럼 공동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구성원들의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포함되었을 때 그 공동체는 결코 안전할 수 없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들은 언제나 우리의 올무가 되고 암초가 되어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아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여리고 성과 그 성에 속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쳐진 것으로 그것을 취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곳에서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한 개를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그 작은 성읍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아간 한 사람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온 민족이 멸망하게 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이 개인의 이기심이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기심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와 같은 이기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혼자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다간 결국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자기 자신마저 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먼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공동체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며 또한 우리 모두는 그 공동체로 인하여 항상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3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떡을 가져다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었다고 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과 애굽인 등 많은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또 떡을 떼어 먹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러한 바울의 행위에 대해 반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하여 안심하고 음식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항해의 여정에서 사도 바울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의 삶과 능력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은 곧 그가 속한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큰 감명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모든 구성원들을 변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결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된 몇 사람, 아니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헌신된 그 단 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는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되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은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사회가 나라가 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항상 목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보내신 목적입니다. 바로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우리를 그 공동체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킬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또 값지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극심한 이 풍랑을 겪으면서도 일개 죄인의 죄수의 신분에 불과했던 바울이 선장이나 백부장 훨씬 능가하는 새로운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거센 파도 앞에 백부장의 호령도 선장의 그 노련한 항해실도 모두 무용지물일 때 한 사람 그 바울의 신앙과 그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홀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눈길은 자신을 절대 신앙하고 소망하는 바울 위에 머물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귀는 그의 간절한 간구에 크게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인은 위기의 순간에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은 칠흑과 같은 암흑의 순간에도 빛과 같은 존재가 되며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참 신앙인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고 또 거친 세파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